오늘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국 선교 잘 다녀왔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Fall Faith Festival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할로윈 때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떴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영어 사람들이 읽으시고요. 성경에는 큰 네 가지의 어떤 띠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타락으로 인해서 형편없이 일그러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완성 성취하시는 이 네 가지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창조와 타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짧은 안에 다 들어있죠.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완성은 계시록에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성경의 대부분은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혹은 본문서로 혹은 시적인 표현으로 혹은 서간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타락한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얘기가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얘기니까, 구원 얘기니까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시편도 보고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열왕기서도 보고, 그렇게 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리퓨즈하고 거부하고 어떻게 도망가고 또 어떻게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쫓아가서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붙잡아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너 구원받아야 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죠. 이런 구속과 완성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이어지는데, 구속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리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초림에서 재림으로 가는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어느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는 그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으면 조용하죠. 근데 남대문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막 박수 치면서 골라골라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복잡하고 시끄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틈새를 헤매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복음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표현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맞장구 쳐야 되는 거죠.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집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웅성거리는데 다 큰 자녀들이 한쪽에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움직이는 것에 마음을 맞춰서 아버지 제가 뭐 할까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바로 앞부분에는 그런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간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가 그때가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노란색에 보니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none of your business야. 너의 비즈니스는 뭔가? 하고 8절이 말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는 뭐냐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의 잡은 너의 비즈니스는 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역동적으로 힘있게 움직인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우리가 믿고 믿는 바를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데 맨 밑에 있는 노란색을 보면은요,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함축적으로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와 이 완성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이 중간에 있는 우리 그 어느 시점을 지나는 우리는 이것저것 신경 쓰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의 비즈니스가 아니야. 그거에 신경 써서 지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비즈니스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비즈니스니까 거기에 신경 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심 때부터 초림 혹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고 만난 날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될 성도 그리고 교회의 본분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 이거는 가까운 데서 영혼을 구원하든지 멀리 가든지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 특별히 전도는 동일 문화권 속에서, 선교는 타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옛날에 정의를 내렸었는데 이제는 시카고 땅에도 동일 문화권이 아니에요. 시카고 땅에도 미국이라는 문화권은 같지만 다른 인종들이 많이 사니까 시카고 땅도 선교 지역입니다. 태국 사람 살죠. 몽고 사람 살죠. 뭐 아프리카 사람 살죠. 우리 한국 사람 살죠. 시카고 땅도 선교 지역이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선교도 선교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저는 미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27년 전이죠. 저의 전공은 기독교 윤리고 신학이고 선교는 다른 분의 전공인 줄 알았어요. 선교하면 격려는 하는데 내 전공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첫 선교지를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들을 40가정들을 3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또 토요일날 주일날은 하루 종일 말씀을 교육하면서 선교가 내 일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가 내 일이에요. 나의 본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다 같이 감당해야 될 본분입니다. 내 전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선교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첫째는 넘어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뭐가 있으면 거기서 멈춰든지 돌아가든지 그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길이 평탄합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살았죠. 그 문화에 익숙하죠. 그 사람들의 심리에 익숙하죠.
이번에도 우리 중국 다녀오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른 분들이 인사하시는 걸 옆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음식이 맛습니까? 그 묻더라고요. 음식이 입에 맞냐고 물어요. 벌써 그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와 다른 거라는 거죠. 넘어서야 됩니다. 문화, 지역, 사상, 습관, 성향, 코드 뭐든지 간에 넘어서야 됩니다. 세대도 넘어서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버려두고 그 앞에 멈춰서면 복음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민족 간에 혹은 종족 간에 다툼이 있고 옛날에 역사가 있어서 고통을 받은 역사가 있어도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멈춰서면 복음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든지 집안끼리의 다툼이 있든지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넘어서지 않으면 복음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단순히 지역만이 아니고 내가 넘어서야 될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들 전도하는데 우리의 1세, 2세, 3세 세대를 넘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종족을 전도하겠습니까? 세대도 넘어서야 되고 종족도 넘어서야 되고 민족도 넘어서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나와 다른 것이 있으면 멈춰서기가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르면 그냥 좀 피하고 상대하지 않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복음도 멈춥니다. 내가 넘어서지 않으면 복음도 넘어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에 의해서는 넘어가겠지만 적어도 나에 의해서는 복음이 넘어가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실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에까지 복음 전하라 왜 그러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당시 사람들이 넘어서지 못했던 문화적인 배경을 아시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옛날 유다 사람들이 힘들어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상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통과해서 그리고 마침내라는 단어는 편하게 된 얘기가 아니죠. 그 노력하고 힘들어서 넘어가고 결국에는 마침내 도달했다는 거예요. 땅 끝에 가는 일이 스킵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스킵해서 멀리 땅 끝에 간 그것만이 아니고요. 내 앞에서 하나하나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본분, 선교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막힌 것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지 모든 것들을 넘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끝에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땅끝의 심정, 땅끝까지 이르러. 옛날에 비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하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옛날 분들보다 훨씬 약합니다. 옛날 분들보다 전 세계를 많이 다닐 수 있는, 전 세계 지금 우리 많이 다니잖아요. 교통도 편리해졌고 많은 것이 편리해졌는데 땅끝을 향한 심정은 옛날 분들보다 약해졌습니다. 비행기도 없었고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던 분들조차도 이 말씀 붙잡고 땅끝,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일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 토론이 많았습니다. 중등부, 고등부도 신앙 토론을 많이 시켰습니다. 십자가냐 부활이냐, 요즘 어른들이 하는 토론과 같은 신앙 토론들을 선생님들이 준비시키고 대화를 나누고 공부시켜서 토론했습니다. 그 토론 중에 하나가 땅끝이 어디냐는 것도 있었어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이 어디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북한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라,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을 지도 위에 놓고 정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어디가 땅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게 가장 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땅끝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그 좋은 복음, 그 좋은 사랑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나눠줘야 되는데 편하게 좋은 옆집만이 아니라 주님이 땅끝에까지 말씀했으니까 땅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땅끝을 품고 목회하고, 땅끝을 품고 공부하고, 땅끝을 품고 비즈니스하고, 실제 우리가 살면서 땅끝까지 못 가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속에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냄새가 흘러갑니다. 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그냥 부자 되라, 너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뭐 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가라고 했으니까 유명한 사람 되라, 높은 사람 되라, 부자 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멀리 가고 더 많은 것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가르칠 수 있는 그 땅끝을 품은 자들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이죠. 부디 이 시대에 많은 잃어버린 이 땅끝의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 유지돼야 됩니다. 이 막음 장애물도 넘어서고 땅끝의 심정도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의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아가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는 빈 공간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어느 분이 책에서 쓴 것처럼 내려놓기, 자기를 비우기, 어떤 것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머지 자리에 슬금슬금 쌓이는 게 뭡니까? 자아 충만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아 충만으로 하고, 사역을 감당해도 자아 충만이고, 목회나 선교를 해도 자아 충만으로. 성령 충만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은 자아 충만해서 감당하면 인간의 일이 되고 맙니다.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결론은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넌 네 일 했구나, 넌 내 일 했구나, 이게 아니라 넌 네 일하고 살았구나. 너 참 열심히 뛴 것 같다, 헌신적인 것 같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니. 그런데 너 네 일 했구나. 자기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 보시면 너 내 일 했구나. 결과는 별로 보잘것이 없는 것 같다, 결과는 남들보다 참 약한 것 같다. 그런데 너는 내 일을 했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사실 때 작든지 크든지 영혼 구원이 되고 선교를 할 수 있고 우리의 본분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중국에 다녀온 것은 저희가 중국에 14번째 지금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단기 방문 선교를 14번째, 참 많이 간 거죠.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14번째에 한 40명 정도가 다녀왔고요. 연 인원으로 반복해서 간 사람들 치면 보통 연 인원 그러죠. 70명 정도가 19년 20년 동안에 14번에 걸쳐서 비싼 비행기 값 치르고 긴 날짜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저 밑에 동그라미가 귀주 성에 있는 귀양시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홍콩에서 위쪽에 조금 있죠. 저 위에 빨간색은 이번에 소망 선교사가 힘들어해서 우리가 귀양으로 와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티벳 지역에 암도 티벳이라고 하는 윗지역입니다. 이번에는 모족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몇 년간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소망 선교사 가족을 힘들어하고 있어서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다녔던 곳입니다. 이제 저 위에가 동그라미가 귀주고 밑에가 저기인데, 이 지도는 뭐 보셔도 이렇게 좀 설명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모족 마을에 처음에 왼쪽에는 야오궁이라는 마을 하나만 저희가 찾았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고 조금 더 마을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저처럼 모족들이 흩어져 사는 마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직도 더 찾아가면 더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가 찾아낸 곳이 5개 정도입니다. 15,000명밖에 안 되는 마을 속에 꽁꽁 숨어 있는데 중국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화살표 있는, 정확하진 않지만 저 화살표 있는 대로
고속철도가 납니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마을 속에 터널이 생기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고 대단한 지각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족에 대한 선교의 큰 분기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두 분은 왼쪽에 세 번째 요한 목사님, 조선인입니다. 그런데 지하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중국은 지하신학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삼자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국가가 주는 교회 목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자신학교를 또 해서 신학은 지하신학교 정신이 있고 자격은 삼자 국가 교회 목사 라이센스가 있어서 교회를 세워도 되는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목사 조선인입니다. 양형제는 한족입니다. 양형제는 요한 목사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한 목사는 귀양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양형제는 모족이 있는 몰려있는 가장 작은 마을, 그 마을의 리 같은 곳에 지하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하량에서 사는데 우리가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는, 방을 얻어서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네 번째 보낸 선교사 양형제입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부터 중국이 조금씩 경기가 달라지면서 대표적으로 한 5년 전 얘기를 드리면 구찌를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명품을 들었는데 사람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겉에만 발전했는데 이제는 속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뒤진 것이 많죠. 전에는 제가 성경을 가지고 밀반입하기 위해서 또 의약품들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들어갈 때 이제 걸리면 빼앗긴다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몇 사람이 나눠가지고 그 앞에 이제 짐 검사를 할 때 중국말로 물어요. 그러면은 영어로 대답을 하죠. 그러면 쳐다보고 곤란하다는 인상을 치우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그냥 짧은 몇 마디만 해도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요번에는 보니까요, 영어로 하잖아요, 자기 중국말로 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영어로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어를 하든지 영어를 못하든지 영어를 하면 중국말로 해요. 제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중국말로 해요. 당당합니다. 곳곳에 이 중국 사람들 벽에다 붙이는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을 대항하는 표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이 건국 70주년 큰 행사를 하는데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날마다 뉴스에서 나오는데 미국을 이겼다는 방송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아주 기세가 세졌습니다. 이런 때에 그 나라 선교 역사에 보기 드문 전반적인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아시는 대로 한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 쫓아난 것은 너무 많이 쫓겨났고요. 그리고 자진해서 나가고 있고요. 분위기가. 그런데 자기네 나라 삼자 교회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 형제 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흐트려 버려서 깨졌습니다. 중국 교회예요. 삼자 교회예요. 근데 깨뜨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고 있다. 성도들이 흩어져 버려서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집에서 몇 가정이 모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귀주성을 그렇게 핍박하는 하나의 타겟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요. 소망 선교사가 이제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가서 인터뷰 취조죠. 얼마나 겁을 많이 주는지. 근데 정말 겁먹는 것은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문을 열면 앞에 경찰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저녁되고 언제고 이사를 가니까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여기다가 중국 경찰들은 웹캠을 들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찍혀서 종합 데이터에 다 올라가요. 공항에 나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여러 번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길거리에 번쩍번쩍하고 찍는 사진들이 많은지, 뭐 저희를 찍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찍힐 수도 있겠죠. 아무튼 막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게 있으면 데이터가 종합되어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자체 범죄인들을 많이 잡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통치의 영역으로도 쓰지만 선교가 안 되고 종교를 핍박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족은 마을의 변화가 예상되고요. 그렇게 관통되는 고속철도 나오니까 이제 도시로 나와야 되겠죠. 그 작은 도시들이 아주 형편없었던 작은 그 지역에 가까운 도시들이 이제 큰 도시처럼 돼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양 형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에서 본 형제가 5년 4년 전에 저희가 그곳으로 파송을 해서 우리 모족을 담당해 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게 아니라 그 시골로, 지금 중국 도시는 발전하고 돈 버니까 다 도시로 가는데 그 시골로 거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몇 명 안 되는 모족들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아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양형제를 만나서 그래도 모족을 품게, 지금 모족에 못 가고 있어요. 혼자, 자매들이 성도들인데 혼자 못 가니까 멀리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모족을 품고 있느냐. 만약에 당신이 모족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족을 품고 있느냐. 모족을 품고 있다.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 그래요. 거기는 이미 뭐 이 양형제로 인해서 한 2, 3년간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형제 자매들이 양형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 목사도 같이 갔는데 양형제의 말에 집중하고 양형제가 한마디 하면 반응을 보이고 양형제가 그들의 목회자였던 것이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어린아이가 전에 우리 기도했었지만 낳자마자 한 명이 세상 떴던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저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이번에 가서 그 사실을 알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소망 선교사가 몸도 약하고 여리게 보이고 자기도 지금 그 지역에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양형제가 이혼해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알고 중국말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명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내용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 자체가 너 잘해라, 주님이 도우신다, 뭐 이런 등등인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아멘 아멘 받으면서 아주 앞에다 대놓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그 마을에 찾아가 보니까 양형제 실제적 힘이 되는 사람들이 그 세례받고 함께 있었던 그 양육받았던 자들. 요한 목사님이 이제 곳곳에서 추방당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추방 안 당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은 중국 국민이라고 추방 안 당한다고 그냥 좀 뻑이나 자랑하나 뭐 그런 생각으로 들었는데요. 우리는 추방 안 당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린 감옥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감옥 간다. 당신들은 추방이라도 당한다. 당신들 고향 본국으로라도 돌아가는데 우린 감옥 갑니다 그래요. 우린 감옥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기네 교회가 깨졌으니까요. 한참 잘 모이고 그 모이는 중국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뭐 벤츠 타고 다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막 힘있게 세워지고 권세도 있어서 이 자기네들끼리 몇 교회가 모여서 수련회를 하면은 큰 건물을 어디 가서 빌려서 수련회 한다고 옛날에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깨져버린 거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북한식 사투리, 북한 장교같이 막 박력이 있거든요.
고난을 겪은 교회가 더 든든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는 그냥 세워졌는데 두고 보십시오. 환난을 겪은 교회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감동되는 환난을 겪은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6.25 때, 일제시대 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우리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25 끝나고 얼마나 됐습니까? 70년 아닙니까? 가까이 70년 가까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손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 목사가 고난을 겪은 교회,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더 든든해집니다.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다 흩어졌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더 든든한 교회를 세웁니다. 확신 있게 말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밑에 있는 건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이죠. 여러분, 데일모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복음을 받았어요. 외국인 선교사, 영어 선생님으로 온 외국인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9명의 학생이 세례를 받아서 모족의 바탕과 뿌리가 될 거였습니다. 근데 8명이 돈 벌러 도시로 나가면서 데일모 혼자만 시골에 남아서 중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데일모를 만나서 데일모를 기대했습니다. 데일모를 통해서 모족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데일모의 집에다가 수년간 찾아다니면서 그 집안 식구들도 모르게 제가 그 문 위에 부적 붙이는 거기에다가 모족에 있는 은혜로운 교회, 모족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라는 뜻으로 모은소 교회라고 거기다가 명패를 붙여놨습니다. 그 주인들도 모르게.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데일모 얼마나 우리가 데일모 기도했습니까? 근데 지금 데일모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그 지역에 살지만 복음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쩐마이라는 학생은 지금은 대학 졸업해서 직장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아이였고 우리가 만났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우리가 데일모에게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은 쩐마이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데일모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리라 생각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 관심 두지 않았던 쩐마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저기 앞에 앉아있는 6사람, 아까 말씀드린 모족의 시골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래도 조금 리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해봤자 전에는 그냥 찌그러가는 건물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3층짜리 시멘트 빌딩들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만난 이 사람들 이렇게 만나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하도 연결이 없어서 지나가리라만 생각했는데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저 오른쪽에 모자 쓴 여자가 쩐마이의 언니입니다. 왼쪽에 남자가 쩐마이의 남편입니다. 가운데가 쩐마이의 언니의 시아버지인데 이들이 세례받았고 이들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데일모는 간 곳이 없는데 쩐마이가 살았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아이 안고 있는 사람이 또 쩐마이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맨 오른쪽 쩐마이의 언니의 남편입니다.
이들도 세례를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왼쪽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쩐마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남편은 그때 어디 가서 참석을 못했는데 현재는 이 쩐마의 친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쩐마이에요. 우리는 대일모를 통해서 우리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쩐마이를 통해서 이미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기대가 생깁니다. 미래의 쩐마이는 또 누굴까? 지금 우리가 거기 가서도 관심 없고 제대로 못 봤던 어떤 자매, 어떤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계실까? 저기 저 앞에 앉아 쳐다보고 있는 저 아이, 아직은 어리지만 훗날에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95년 3월 달에 입양해서 1대, 2대, 3대, 4대 선교사를 파송하고 11년에는 모족에 4명 첫 세례를 주면서 나중에 6명 추가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세례 주지 않고 현지인이 준 세례까지 합해서 한 20명 정도가 모족에 세례교인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양형제를 우리가 2015년 11월 달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4번 방문을 거의 해마다 간 거죠. 2000년 이후에 지금 2019년이니까. 그런데 2013년에 김성룡 장로님 4분을 파송한 뒤에 거기 2031년으로 나왔는데 2013년, 2014년 2년 동안을 우리가 안 갔습니다. 저분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활동하리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안 갔습니다. 2015년에 양형제를 파송하고 16년, 17년, 18년 안 갔습니다. 이제 양형제 파송했으니까 됐다.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하는 마음의 표현까지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요번에 우리가 안 갔더라면 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마을을 찾아갔었는데 안 갔더라면 양형제도 모종 마을에 가지 않고 갈 수 없어서 이혼한 상태로 멀리에 있고 요한 목사님은 요한 목사님대로 교회가 흩어져 버렸으니 본인의 교회 챙기기에도 힘이 들고 그러니 우리가 안 갔으면 모족은 모족대로 또 잊혀진 대로 몇 년 뒤에 아마 발견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던 2000년 때 모족 동굴에서 기도하는 9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9명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가보니까 8명 진작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다 돈 벌려고 하고 없었어요. 그런데 안 가니까 몰라서 상황을 몰라서 아직도 동굴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알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2년 3년 한 5년간의 공백들을 놓고 보니까 이혼도 했죠.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총 40명이 75명 정도가 14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지만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해마다 가야 됩니다. 해마다 가셔야 되고 비즈니스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는 분이 계시면 저를 좀 찾아오세요.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들리셔서 요한 목사님 양형제 얼굴이라도 좀 한번 보고 오세요. 중국에 발을 디뎌놓는 분이 계시면 한번 좀 그러세요. 그리고 정 가는 분이 없으면 저 혼자라도 매년 가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됩니다. 제가 못 가게 되면 장로님 한 분이라도 집사님 한 분이라도 특별히 이제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장로님 중심으로 많이 가셨었는데 안수 집사님들 목자, 특별히 청년들 앞으로 선교 정책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이어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역은 못합니다. 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만 만나고 대화 나누고 밥 한번 같이 먹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오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눈에 보여주는 그런 연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제 모족과 이 자녀 종족한 입양이 어떤 것인지 계속 교육을 해서 대를 이어서 모족이나 부족이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려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요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내년 3월에 교회 설립 기념일 때 요한 목사님 오셔서 부흥사경회 할 겁니다. 양형제까지 한꺼번에 부를 수는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요한 목사님 오셔서 하고, 내년 8월에 세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족에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제 요한 목사가 오시면 실제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더 민감하게 들으면서 모족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텐데, 전 교회적으로 전 어린 아이까지 함께 이 모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회도 모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마다도 모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곳을 입양했으니까, 입양한 우리의 자녀 종족이니까 집중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알죠.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얼굴 보지 못하면 멀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 모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때에 그것도 약해집니다. 제대로 할 줄로 믿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정 목사님이라고 중경,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경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협력 관계입니다. 이 정 목사님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양 형제입니다. 현재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요한 목사님이 모족을 우리처럼 4년 전에 동시에 입양을 해서 거기에 자기네 교회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을, 여성도들이 있으니까 왕팡이라는 성도를 한 분 보내서, 실선은 직접적인 이 어떤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요한과 시카고 우리 교회도 직접적인 대화 관계, 이 커뮤니케이션 관계, 그리고 사역의 관계를 이룹니다. 물론 양형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와 요한의 교회는 형제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교회가 함께 모족을 같이 입양했습니다. 우리도 입양했고 저들도 4년 전에 입양했습니다. 형제 교회입니다. 모족에 있는 모은석 교회, 지하랑에 있는 교회는 우리하고 모자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교회고 그 교회가 자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이것이 모종 얘기고요. 소망 선교사는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다니엘이고요, 소망이고,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아들 큰아이 다율이고, 가운데 중심에 있는 아이가 다인이, 딸입니다. 이 다인이는 티벳말, 중국말, 영어, 한국말 4개를 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소망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 중에, 현재 티벳에 있는 한국 선교사 중에 티벳 언어를 하는 거의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티벳 언어를 하는 거의 유일합니다. 18년 전에 싱글로 들어가서 남편을 결혼해서 데리고 들어가고, 거기서 2 아이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티벳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인데, 지금 힘들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쫓아내려고 하고요. 아트센터를 통해서 서양 선교사와 함께 일하니까, 비즈니스를 하니까 쉽게 쫓아내지 못하는데 자진 철거하도록 자꾸 하고요. 현재 지금 그래서 트라우마처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향으로 불러서 며칠간 그냥 쉬고 놀라, 우리 통역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요. 각 목장에 선교지가 있고 선교사님 계시죠. 모족은 우리 교회 전체가 관심 둡니다. 각 목장별로 우리 선교사님 안녕하신가, 우리 선교지는 안녕하신가,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연결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선교 편지 오는 걸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먼저 연결하셔서 우리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 지금 안녕하신가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사역을 그리고 목장별로 그 선교지를 한번 방문할 생각을, 꿈을 가지시고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53명의 선교사님 후원합니다. 파송이 흰색으로 저렇게 된 것이 파송인데, 파송이 북미의 2, 그리고 주로 아시아와 이 중동 지역에 여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지 안녕하신가 관심 두시고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 그들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열매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우리 선교하는 목장,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드렸던 말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되고 막힌 것 없이 넘어서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끝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고 이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생각하며,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성찬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는 우리 각자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마침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무지하여서 미신과 같은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구호들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인데,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 되고자 하는 결심으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뒤에 기도하고 계시면 나중에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세례받은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분 더 이쪽에 가주시지 그러세요. 떡을 아직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세례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어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싸워 이겨내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기 소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도 많아지는데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하나님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권세가 있는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복음의 십자가의 지혜와 그 권능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온 교인, 온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하며 드십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이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넘어서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해야 감당합니다. 내가 충만하면 나의 일이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범사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정결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요원이 이 은혜로 내가 된 것처럼 이 은혜로 다른 사람도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길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악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들도 이어지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대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막연한 까닭도 모르는 불안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며 만왕의 왕이시니 무서워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이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고백하며 드십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나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나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동참하고자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목장, 선교하는 교회로 세상에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지금도 중국 땅 모족 작은 마을 구석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모족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요한 목사님과 양 형제 위에,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